에스더에 나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포로 생활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끌려가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나라, 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끌려왔는데도 성전도 다 없고 예배도 잘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내렸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인데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 에스더를 사촌 관계였던 모르드게가 아버지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우고요, 영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은, 오늘 다니엘 목사님이 이게 말씀하셨는데, 세계의 패권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에요. 아세요? 영화 300? 네,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 보지 마세요. 네. 거기에 300의 뭐죠? 페르시아,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맞붙는데 페르시아 왕으로 나오는, 거의 괴물처럼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바는 다르게 세계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영웅 중의 영웅으로 취급을 해요. 평가를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비죠. 왕후라고 이름 발음하기가 힘든데 와스디라는 분이 왕비셨습니다. 근데 이 왕비께서 왕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니까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 왕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뽑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파악을 하고요, 에스더를 왕비를 뽑는 곳에 추천합니다. 왕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성경 공인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에스더는 원래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수많은 그 여인들 중에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왕비 자리에 올라갔는데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큰 일이 나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적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만.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뭐냐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너무 많이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절멸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입니다. 모르드게의 조상이 사울 왕인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시켰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이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아말렉의 살아남은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하만이에요. 재밌죠?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고요,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요, 이 사울 왕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악한 나라와 선한 나라의 이 대립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직책이 어디였냐면 나라의 국무총리급이었습니다. 2인자였어요. 가장 강한 직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말로 조정을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인장 반지가 있습니다. 이게 찍히면 취소를 못해요. 근데 이제 교묘하게 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반지를 얻어내요. 그래서 하만이 조서를 써요. 뭐냐면 맨날 며칠에 전 나라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장을 딱 찍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이 왕의 문서가 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다 이 왕의 공지가 달린 거예요. 왕의 공지 문서. 왕의 이 문서는 옥새가 찍히게 되면 아무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전국 각지로 다 퍼져 나갑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맨날 며칠 되면 이제 멸망당할 위기가 처한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서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말씀을 4장 1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에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합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대성통곡을 하는데 굵은 배를 입습니다. 굵은 배가 뭐냐면 회개의 상징을 하거든요. 회개를 상징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되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죠. 처절한 금식 기도와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그 기도 제목 하나, 뭐예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하라는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금식 기도와 집중 기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금식 기도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 기도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예요. 뭐냐면 나라에서 공개 처형을 명한 거예요.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쓸어버리겠다고.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 속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금식 기도를 가지고 하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에는, 먼저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성경 곳곳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 중에 어떻게 하냐면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많은 사역 중에 금식을 선포하시고 합니다.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고 나서 40일 금식 기도죠.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건 뭐냐면 12제자를 뽑을 때입니다.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 철야기도 하셨죠. 그런데 철야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사야 58장에는 금식 기도에 대한 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금식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요. 여기서 흉악은 무엇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악한 자가 사람을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 흉악한 자가 사람을 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흉악한 자가 영혼들을 압제하고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흉악한 자의 결박을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금식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흉악한 자의 공격이 풀리게 돼요. 흉악한 자가 사람을 묶었던 밧줄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들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 기도 얘기하니까 다 표정이 안 좋네요. 맞아요. 금식은 힘든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안 거예요. 뭐냐면 하만 뒤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걸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를 뭐라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 하는데 살인자라고 합니다. 살인자. 여러분,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살 있지 않습니까? 자살은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이 있습니다. 사단만이 가능한 거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하면서 서로 사람들 죽이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치 싸움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뒤에 악한 자의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음이에요. 누구예요? 이 죽음은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흉악한 자밖에 없죠. 원수탄 마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 패배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들어서 계속 분열시켜요. 다 사단의 전략이죠. 왜? 혈과 육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과 절대 싸우지 마라. 너희의 싸움의 파이트 대상은 누구냐면 어둠의 영이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너희가 상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은 사랑하고 인내할 대상인지 믿습니다. 이 악한 대상들이 흉악한 자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압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문제들이 막 와요. 문제들이 오는데 이 문제들은 그냥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냥 시간이 버텨주고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 이 앞에 있는 문제가 거대할 때가 있고 해결하려고 낑낑 노력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거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질병이나 고통이나 우리 가정을 향한 공격이나 우리 자녀를 향한 공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대한 문제 뒤에는 흉악한 자의 결박이 있어요. 흉악한 자의 결박. 여러분, 우리를 꽁꽁 묶는 거예요. 묶어요. 그래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웬만한 기도로 이걸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금식 기도인지 믿습니다. 주여, 이거 어떡하냐? 금식 기도 힘들죠? 네, 힘들어요. 힘든 만큼 우리의 육체가 죽고 영이 삽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네. 청소년부 릴레이 금식하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앞이 핑핑 돌아요. 가끔 하다가 이 금식이 도대체 흉악한 자의 결박을 푸는 건지 내 배를 찢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밧줄이 묶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고, 여러분, 금식할 때 기도를 안 하면 금식이 되거든요.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도 같이 하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에스더서 바로 뒤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일을 해요.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그냥 팍 쳐서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흉악한 자의 결박을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이 닥쳤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근데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금식 기도가 최종 병기 같아요. 해도 안 될 때 쓰는 무기가 금식 기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금식 기도가 흉악한 자의 결박을 꽁꽁 묶었던 그 결박을 다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금식 기도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금식 기도하면 배고파요. 정말 배고픕니다. 이상하게 평소에 아침 굶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금식 기도 해야지 하는 순간 고파져요. 사람의 이 영혼은, 이 육체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얘기하지만 한 2끼 금식하면 1km 전방에는 치킨 냄새를 맡게 되죠. 옆집 아파트에 있는 신라면 라면 냄새가 나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정말 여러분, 금식 기도 하게 되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금식 기도 하면 뭐가 죽는지 아세요? 우리 육체가 죽어요. 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힘을 잃으면서 영혼이 살아나요. 이거 영적으로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혈기와 고집이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이 죽으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육체가 살았을 때는 뭘 의지해요? 문제 생기면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설득하고 막 기도 요청하고 하는데, 육체가 죽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100%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완전 죽어요. 영혼이 하나님만 100%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막 의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힘을 못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절박하게 잡기 때문이에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휴학한 자의 결박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기도를 자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주 하라고 자주 안 했습니다. 막 나는 일주일 중에 3일을 할 거야, 매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저희가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예요. 해도 안 될 때, 기도해도 안 될 때는 써야 되는 게 뭐예요? 휴학한 자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뒤에는 휴학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휴학한 자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육체가 죽거든요. 육체가 죽기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책을 못 읽어요. 육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도 생활만 가능하고 설교 듣는 것만 좀 많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거나 직장 생활 내가 할 때는 금식 기도 하면 안 돼요.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 금식 기도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간헐적으로 하루에 한 끼, 점심만 한다던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의 결박 풀다가 내가 시험 들어요. 혹은 공동체가 한다면 한 끼씩 릴레이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구역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를 하는 거죠. 혹은 일주일을 하되 점심만 한다든지 하면 지혜롭고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정도 금식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예요? 일 안 할 때, 좀 사람들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무리하지 마시고 나는 돌볼 가정과 직장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는 집중기도로 흉악의 결박을 끊어라입니다. 저는 또 이 본문을 집중기도로 적용하고 싶어요. 집중기도가 뭐냐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다 달라들어서 한꺼번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큰 죽음의 위기 앞에 봉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떼어서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한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이게 집중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놓인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국리로 여겨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잠깐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모두가 집중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으면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중보기도를 말하는 구절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고 사람이 없으면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기도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되겠지. 여러분, 너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그 문제에 기도로 맞서 싸우길 원하십니다. 그 문제와 대항하여 기도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중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집중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잡혀가요. 베드로가 사형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집중기도를 합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이 기도 제목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 제자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 하나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구원할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이 즉각 왔어요. 하나님이 감옥에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쳐가지고 나오라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환상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님 자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흉악한 자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이 닥치면요,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무슨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새벽기도 왜 나와요? 문제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정말 감사한 거 영혼이 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 너 좀 기도해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큰 힘을 주십시오. 문제가 풀리게 하고 중보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아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정해놓고 작전 기도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일 작전 기도하고, 어떤 분은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흉악한 자의 결박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집중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흉악한 자의 결박이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믿습니까? 재밌는 예화 하나 얘기 드릴게요.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요.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이거 뭐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강사님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그 3박 4일이니까 저녁 집회를 3번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3박 4일 3번의 집회를 하는데 그 청소년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이 둘째 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애들이 다 자요. 애들이 수면제를 섭취했는지 다 쓰러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물놀이가 있었던 물놀이. 근데 물놀이를 했는데 오침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오침을 안 한 거야. 그때 애들이 진짜 헤디뱅잉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뒤에서 보는데 애들이 다 죄송하지만 그 닭이죠, 닭처럼 다 이러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되게 능력 있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목사님, 부장님 일어나래요. 저 청소년이었거든 그때. 근데 목사님, 부장님 일어나대. 근데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애들 안 재웠냐고. 그랬더니 부장님이랑 목사님이 이렇게 죄인처럼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들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부장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예배 중에 죄송하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란 거야. 야, 설교 이걸로 마친다. 그러더니 그 뒤에 얘기를 잃을 수가 없어요. 나 내일 하루 종일 금식할게. 나 내일 저기 기도굴로 갈 테니까 나한테 찾아오면 다 죽는다. 나 건들지도 마. 나 선생님들 저한테 밥 가져오지도 마세요. 저 기도굴 가서 얘네를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되게 멋있었어요. 와. 그리고 그 다음날 강사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저녁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야, 와, 성령님이 그날 왔죠. 와, 그냥 얘기하는데 흉악한 자의 결박이 다 끊어져요. 그분이 뭐 했어요? 금식 기도와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저희 그때 그분의 인상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의 결박, 여러분 중에 문제 있고 힘든 일 있습니까? 너무 힘들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흉악한 자의 결박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와 집중 기도를 한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유대인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파란색 보이시죠? 무슨 수를 써서 해도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한대요. 지금 현재 악한 자 하면의 공격이요 없어진다는 거, 소멸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대요. 또한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을 줬죠. 그게 뭐예요? 유대인을 구할 도구로 에스더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불이 와요. 그래서 겁에 질린 에스더가 겁에 질려 있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줘요. 에스더, 네가 왕비가 된 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야. 네가 일어나야 돼. 네가 가서 그 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돼 했더니 겁에 질린 에스더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뭘 듣고서 이렇게 바뀝니까? 뭐가 이렇게 사람이 멋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회복돼요. 기도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키신다는 거. 여러분, 원래 알고 있지만 기도 응답으로 오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들어야 되죠. 기도 끝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가정을 보호하리라. 이 응답 들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이 응답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놔요. 여러분, 그럼 이런 기도 응답은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내는 기도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지체됩니까? 그거는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면 사단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흉악한 자는 나쁜 놈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면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 응답을 들으면 사는 걸 아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서 응답을 막아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 10장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거든요. 근데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누가 방해했을까요? 사단이 방해해요. 무려 며칠이 방해하냐면 21일 동안 방해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응답이 21일 동안 지연돼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와,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어요. 근데 누가 막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널 반드시 고치리라. 이 응답, 이런 거 있잖아요. 사단이 중간에서 다 걷어차요. 왜? 그 응답 들으면 우리가 사니까. 중간에서 계속 막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 못 받습니까? 원수의 공격이 거센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공중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막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막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지연되니까, 야, 네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 자기가 방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 네가 백날 뱉어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응답하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못 듣게 포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면 안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집중 기도로, 때로는 정말 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로 여러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공중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여러분, 지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문제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성이 옵니다. 그 응답 듣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 있죠. 거대한 문제. 해도 안 풀리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왜 없어요? 신방 가면 다 있더만. 다 어려워, 삶이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